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작고 힘 없음에도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삶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감사하며 살고 2018년 남은 한 달 주 안에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복된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만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총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찬양대가 더 많아져서 막 좌우로 쫙 쓰고 이러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많은 것은 잘 되는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목소리 좋은 분들은 아이 뭐 저렇게 많이 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찬양대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오성읍에서 매주 2부 예배, 8시 반 예배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농아인이신데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11시 반에 또 농아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한 주도 안 빠지시고. 어디서 오신다고요? 충청북도 청원군 오성읍에서 오십니다. 홍성에서 오시는 김광현 권사님도 계시고요. 여주에서 빠짐없이 다니시던 고 장규찬 장로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문막에서 오시던 김금순 권사님 요즘 조금 이제 불편하시고 연세도 드시고 잘 못 오시는데, 또 파주에서 홍성표 권사님, 권영화 권사님 이렇게 또 오십니다. 뭐 그걸 갖고 그러냐, 난 더 멀리서 온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안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오신 겁니다. 서울, 인천은 엎드리면 배꼽도 닿는 데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가까운 데서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 멀다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집안일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음식 준비, 세탁, 청소, 자녀 돌보기, 이런 집안일은 종류도 많고 일이 힘들지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죠. 최근에 집안일 임금 계산기라는 게 나왔대요. 집안일과 비슷한 업종의 실제 임금을 고려해서 계산하는데, 집안 청소 1시간을 땀 흘리고 일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1시간 땀 흘려 일한 시급과 이렇게 비교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걸 따져보니까 여자는 한 달이면
약 1,000만 원어치 일을 한다네요. 1,000만 원. 남자는 보태주고 더해주고 그냥 인심 쓰고 해도 300만 원어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애 보는 게 힘들다, 집안일도 바깥일만큼 더 힘들다 하는 말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그 수고를, 그 봉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드린 물질과 헌금 다 기억해 주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쓰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부를 쏟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소명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래서 소명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일 맡기셨다, 사명 맡기셨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거, 부양할 가족이 있는 거, 돈 벌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는 거, 공경할 어른이 계신 거,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여기면서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못해 일한다? 그 인생 불쌍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과 하나님이 내게 일 맡기셨다는 사명감과 함께 맡은 일을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둥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말하려면 초대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교회가 처음 세워진 초창기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축복과 함께 두 가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4장, 5장 등에 소개된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으면 됐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부에 갈등이 또 생겼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지역 갈등, 봉사의 형평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 교회나 요즘 교회나 다른 교회나 기둥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런저런 일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목회하던 처음 교회,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거나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요, 마음이 좋아요. 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목회하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는데, 아유, 제가 목회하는 교회야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둥교회는 그나마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솔직히 우리 교회가 나아. 아유,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있으면요, 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좋아. 무슨 아멘을 그렇게 해요. 마음이 좋아. 기둥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를 본받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주는 의미는 다양하고 그 울림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요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게 잘 하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일들이 다 잘 되었느냐?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홀로 된 부인을 돕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홀로 되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부인들을 도우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은 빼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돕는 거예요. 도와도 집중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향에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본토박이 유대인 히브리파와 타향살이하다 온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이 모습은 요즘 교회와 성도들을 보아도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문제이고 기둥교회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인천에 있는 만수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는 120년 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47년 된 교회입니다. 47년 된 교회에서 다녔으면 얼마나 오래 다녔겠어요. 그런데 기둥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기둥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여기저기 열심히 참석하고 여기저기서 열심히 봉사하면 아유 내가 못하는 일을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열심히 잘하네, 감사하네 이러면 좋잖아. 근데 뭐라 그럽니까? 쟤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쳐.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말 속에 히브리파 사람들 같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갑인데, 친구인데, 잘 아는 사이인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 믿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서 일 더 잘하라고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직분은 벼슬이 아니지요. 일 잘하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수명이 늘어납니까? 장수예요? 만약 직분을 받으면 수명이 막 30년, 50년씩 늘어난다면 기둥교회는 이번 회의 때 전교인에게 장로 증서를 줘야 되겠죠. 왜? 장수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되면 은행에 막 돈이 쌓입니까? 막 장사가 마구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으면 돈 써야 돼. 직분을 받은 사람이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그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장로 된 사람이 주머니를 안 열어. 그러면 그 장로님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저는 좋겠어요. 교회도 불편해집니다. 사실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주머니를 열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임원 선출을 하는 것은 일을 하라고,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임원 선출하는 이제 모임이 곧 있을 거니까 교역자들에게 직분 받을 사람을 택해서 뽑아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회의를 했나 봐. 회의를 하면서 어떤 교구 목사님이 아무개를 권사에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교구 목사님이 펄쩍 뛰더래요. 그이 권사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우리 교구에 그분하고 친구가 있는데 그이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격이 되는 사람도 안 돼야 됩니까? 괜히 삐치면 골치 아파집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회의를 했대. 그래서 내가 이거 영락없는 초대교회 같은 문제가 우리 교회에 똑같이 있구나. 그게 무슨 벼슬이야? 일하라고 주는 직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기둥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마다 비슷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일 잘하는 것 같아서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려고 이제 보면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11조 하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했던 가정이 깨질 위기도 있어.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서 장을 보고 뭘 사 먹고 하는 자기 생활의 돈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11조조차도 안 했어. 또 감사헌금, 절기헌금 없어. 추수감사가 뭐죠? 한 해를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나 1년 동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한 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1년을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 마음이 교회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살펴보는데 마음이 없는 분을 어떻게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예 교회에 직분을 없애고 김씨, 이씨로 불렀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제 마음대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속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7을 택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일 맡기는 사람, 일 맡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는 일꾼이에요. 그 일꾼 중에 세우는 것이 권사이고 그 일꾼 중에 세우는 것이 장로입니다. 높임을 받으라고, 대접받으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벤허 같은 영화를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가 나옵니다.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손과 발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북을 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노를 져야 합니다. 만약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차측을 들어 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노를 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왜 빨리 저어야 하는지, 왜 천천히 저어야 하는지 노예는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노를 저을 뿐이에요. 그 노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도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교회라고는 배에 노를 젓는 일꾼이 되라는 뜻입니다. 간혹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노예들은 말을 어떻게 해? 문제를 어떻게 해? 채찍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잘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택했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리가 좋다고, 돈 많다고, 출세했다고,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언제나 말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한 번만 그랬어요? 3번씩이나 그랬습니다. 오래 따라다녔다고, 오래 다녔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고 했지요. 지식은 경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거나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고 활용하는,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웠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전혀 배운 것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웠다고, 학교 많이 다녔다고, 졸업장 많이 가졌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것 활용하지 못하고 잘난 척이나 하고 졸업장이나 내세우고 한심한 지식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이면서 인격적인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뿐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히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나는 11조를 하는지, 감사헌금을 드리는지, 추수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건축, 선교,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지 보는 거예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프리카의 나무 밑에서, 또 어떤 곳에는 병실에서,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참석할 수는 없으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명절에 힘들어도 고향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편해도 멀어도 길 막혀도 가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가세요. 온라인으로 돈 보내드리고, 엄마 찾았어? 예, 뭐 나쁘지 않아요. 안 드린 것보다는 나았지요. 그러나 몸이 가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가야 합니다. 아멘. 기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멀어도 와야 돼. 아니, 저 아래 동네에서도 온대잖아. 저 동쪽에서도 오고 저 북쪽에서도 오잖아. 여러분은 엎드리면 배꼽 달 때서 왔잖아. 그래도 와야 돼. 길 막혀도 와야 되고, 비 와도 와야 되고, 눈이 와도 와야 되고, 밥 안 줘도 와야 해. 요즘 밥 안 줘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또 시간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둥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유, 괜찮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당연히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 교회에서는 일 맡길 만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가정과 일터에, 교회에, 부서에, 선교에 평안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갔는데, 야, 저 인간 온다, 저 인간 온다. 그리고 입을 닫아버리면 저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얼굴이 심각하고 대화가 심각한데 어떤 사람이 가면 그냥 웃음꽃이 피고 막 사람들이 좋아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를 막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늦지 않고 갔어요. 가보니까 저보다 먼저 오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가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아, 잘 왔다고 잘 왔다고 막 그래요. 너무 그렇게 요란하게 그러니까 제가 민망해서, 아, 왜들 그래요? 왜들 그랬더니 밥값 낼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내죠, 뭐 밥값 내죠. 아, 이렇게 박수를 받고 그랬는데 내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보다 늦게 오는 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충동을 했지. 우리 오신다 그랬더니 우리가 박수해서 반갑습니다. 왜들 그래. 밥값 낼 사람이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지갑을 얼른 꺼내더니 카드를 탁 꺼내가지고 오늘 밥값 제가 냅니다. 그리고 미리 내놓는 거예요. 더 막 환영하는 거야, 막. 그럼 조금 전에 난 뭐야?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가면 카드를 들고 들어가려고 그래. 누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방에 감초가 있대요. 감초 아세요? 쓴 약도 넣으면 달게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약방에 감초라 그런다잖아요. 쓴 약도 달게 만드는 감초. 우리 감초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평안을 만든 사람,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며 교회에서는 일 맡길 만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 평안을 만드는 사람, 감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